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잘못된 신념은 마치 진실처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래전 사람들은 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평평하게 생겨서 저 바다 끝까지 가게 되면 낭떠러지가 있게 될 것이고 매우 위험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배를 타고서 멀리 항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잘못된 신념이 결국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게 되었고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었으며 결국은 사람들을 퇴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진리가 아닌 거짓된 신념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으로, 때로는 어떤 정황으로, 어떤 상황으로, 또 어떤 사람의 몇 마디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신념으로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편의 영화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2012년도에 나온 영화 가운데 더 헌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 헌트.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5살 배기 유치원 여학생이 원장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싫어요. 나는 우리 선생님이 싫어요. 왜? 물었더니 선생님 고추를 보았어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고추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전 선생님이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장 선생님이 이 아이의 말을 반신반의하다가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추궁을 하게 되지요.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저 지하실 같은 데로 끌고 갔니? 너희들을 지하실로 데리고 갔니?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네, 맞아요. 지하실로 갔어요. 또 옆에 있던 아이들까지도 덩달아서 맞아요. 우리 지하실에 다 갔었어요. 그래, 지하실은 어떻게 생겼었는데 네, 소파가 어디에 있었고요. 벽지색은 뭐고요. 그런데 거기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고추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이 선생님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선생님은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황으로 볼 때 한 명도 아닌 몇 명의 아이들이 그랬다는 것이고 또 가정조사를 했더니 어떤 아이들은 그 사건 이후에 집에서 뭐 악몽을 꾼다든지 혹은 뭐 오줌을 싼다든지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뭐 변을 보는 아이들까지 생겼다는 등등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전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선생님이 100% 아이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3개나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선생님은 남선생님이신데 유치원 다른 선생님들보다 인기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늘 어울리고 함께 작은 방에서 뒹굴기도 하고 온갖 놀이를 다 하고, 그리고 5살짜리 아이들이 변을 보고 뒤처리를 부탁하면 그것까지도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친절한 선생님인 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생님의 꼬추를 보았다는 아이가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인데 누가 고소를 했느냐? 중마고우와 같은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가 이 선생님을 고발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고발 같으면 모르겠는데 선생님의 고발이에요. 저 친구의 고발이에요. 너무나도 친한 친구의 고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이 선생님이 이혼을 했어요. 자, 가정이 깨지고 어떤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아동들을 성추행했다는 이 논리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료 선생님들, 또 동네의 모든 사람들, 한결같은 사람들이 전부 이 선생님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5살짜리 여자아이가 진실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본 소리였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저한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라고 이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믿어주지를 않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아주 상세하게 전부 조사를 하고 했어요. 결국은 선생님이 무죄로 풀려났어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이들이 지하실에 내려가서 선생님이 보여주신 꼬추를 보았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의 집은 지하실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쭉 어른들이 이끌어가니까, 그래 선생님이 어디로 끌고 갔니? 어디에서 그렇게 보여주었어? 하니까 아이들 속에서 공상으로 지어내는 거예요. 예, 지하실이요. 어른들이 물어보지요. 그래 지하실 어떻게 생겼는데? 하니까 이제 자기들 생각대로 이제 쇼파는 어디에 있었고 또 벽색은 뭐였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아이들이 또 덩달아서 맞아요 그랬어요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법에서는 누명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법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에게 향한 모든 사람의 시선은 곱지 않고, 선생님이 밖으로 외출을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선생님을 칩니다. 성추행범. 법에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법이 잘못 밝혀낸 거야 그러면서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이미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서 그 착한 시골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에 따라서 엉뚱한 선생님에게 돌 팔매질을 하고 그 힘든 나날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영화가 더 헌트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념, 사람의 머릿속에서 때로는 만들어낸 것들, 어떤 정황들, 어떤 들려오는 몇 마디의 이야기, 이것 때문에 내 삶이 휘둘리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마음속에 고착화시키고 딱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고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어떤 신념을 심어줘 가지고 그 거짓된 신념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착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인생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다면 다 오늘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분명하게 심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된 정보를 심어주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가장 영향 있는 사람으로, 가장 올바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정보를 심어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 안에 심어준 그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놓은 거짓된 것들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너는 죄가 너무나도 커서 용서받을 수 없어. 너의 죄는 다른 사람의 죄하고 달라.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더 중한 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지 몰라도 너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늘 너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셔. 하나님은 너에게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처럼 잘못된 신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만 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거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심어준 잘못된 분명한 신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는 사랑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황들을 얘기해 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예수 믿고 하는 일이 잘 됐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너는 병이 나았어야 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의 가정은 잘 돼야 돼. 네 물질 문제는 풀려야 돼. 네 직장 문제도 잘 돼야 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져야 돼. 그런데 너는 행복해진 것도 없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없고 네 자식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너의 남편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내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네 사업장이 날마다 번창해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원하는 꿈도 이루지 못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얼마나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으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언제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을 심어주죠. 야, 하나님이 너는 사랑 안 하셔. 너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요. 세상에서는 사랑받을 일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못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가 우리 속에 심어준 마음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하여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행위를 보니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못 돼.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죄를 떠오르게 하고 우리가 죄 지은 기억들을 새록새록 떠오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을 뿌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돈과 환경에 있는 거야. 행복하기를 원하면 돈이 필요해. 저 돈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환경이 좋아야, 환경을 개선시켜야 네가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의 명수인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신념으로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하여 믿음도 저버리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쓸데없이 투자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옛날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셨나요?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가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졌고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지수가 더 높아갔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속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무 형편없어. 너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형편없는 존재야. 다른 사람들이 너의 과거에 대하여, 너의 출생에 대하여, 너의 뒷얘기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면 너와 아무도 친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의 생명과 바꾸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중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멸시할 수 없습니다. 비록 병들고 나약하고 가진 것은 많지 않고 배운 것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너의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너는 더 이상 노력해도 안 돼. 네가 지금까지 해서 된 일이 뭐야 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 속에 잘못된 신념을 또 심어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내려주시면 나도 얼마든지 남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조차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체념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면 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또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곳이야. 예수만 개별적으로 잘 믿으면 돼. 그러면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교회 생활에서 멀리하도록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신령한 양식을 먹도록 하셨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 보살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결정적인 아주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이 거짓된 신념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심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큰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서도 수백 명의 사람을 죽게 하고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요. 자기 영혼은 구원받았고 그 육체가 죄를 진 거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신념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경건한 삶이 그 뒤에 따라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너무너무 사탄에게 많이 쏘가왔어요. 잘못된 신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이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거짓말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다가 성령에 이끌려 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게 되셨을 때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는 장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가져와서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을 저 높은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천사가 너의 발을 다 받쳐줘 가지고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 한번 너도 뛰어내려 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엎드려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사탄이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을 뭐로 물리쳐야 됩니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아닌 것을 붙들고 잘못된 신념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더 이상 쏘가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돈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고 이 주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더 이상 쏘가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만을 생각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